오늘은 김유니스 어린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인 저희 아이들이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저희 아이들을 항상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일학교, 유치부, 유아에게 전달해 주시는 전도사님, 교육관사님,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소서. 오늘 특별히 유니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유니스를 지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유니스가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드니 새생명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뵙는 것이 큰 기쁨이고 마치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반갑겠죠. 강신삼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재충전과 또 새로운 뜻을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동안 시드니 새생명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또 새로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계속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을 14절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하면서 함께 동참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다닐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빌립보 교회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지만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도우려고 하셨을까?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감옥에 갇혀서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고 싶은 간절한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것은 오직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비천에 처할 때는 어떻게 살았고 궁핍에 처할 때는 어떻게 살았고 그 사는 가운데 가장 큰 주제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도전합니다. 시드니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 바로 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어떤 동력자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 또는 비천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지, 그런 환경을 주시는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제 경험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환경이 많았었죠. 여기서 비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페이노에서 온 말인데 낮추어지다 또는 겸손하게 되다 또 자신을 낮추다 이런 말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낮아진 상태, 다시 말해서 가난, 멸시, 고난, 결핍의 삶을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비천한 환경에 빠져 보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처음에는 그냥 자비량 사역이었습니다. 아무 도움 없이 혼자 그냥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그 은사를 발휘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로 살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후원 없이 궁핍하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노숙하는 그런 고난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신과 핍박, 이방 세계로부터는 이단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동력자들에게서는 외면당하거나 홀로 남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종종 마음이 눌리고 외로움을 견디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감당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6일 날 은퇴를 하고 대양주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또 우리 시드니 성서침례교회에서 가정교회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해줬기 때문에 4월 달에 한국으로 나가서 한국 경북 김천에서 80일 동안 1차 순회 선교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2개월은 경북 김천 살티제라는 그 산골에 살았고 또 20일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또 경험하겠던 부분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이 일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나갈 때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 10월에 한국에 나갔을 때 그때 김천에서 포도원을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제가 은퇴하거든 경북 김천에 와서 귀농하는 사람들, 귀촌하는 사람들 경험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포도밭 나오나요? 예. 이 친구가 하고 있는 포도원입니다. 샤인머스켓이라고 그게 포도밭이 있습니다. 저기서 제가 알바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그 포도밭을 비닐하우스로 해놓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원룸처럼 아직 아닙니다. 원룸처럼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아주 집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지금 농촌이 그 소멸돼 가고 있는데 서울에서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에 와 살기 원하는 사람들, 귀촌인들 또는 농사 짓고 싶은 사람들, 귀농인들 이분들이 경험하셨도록 그곳에 몇 개월 머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친구니까 너도 와서 한번 그렇게 있어 보라고 해서 이 정도 환경 같으면 내가 와서 혼자 있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곳에 가 살 줄을 생각하고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경북 김천에 가기 전에 제 동서가 있는 천안에 갔는데 천안에서 4월 24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갔는데 제 동서하고 같이 뒤에 태조산을 올라갔어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2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동안에 한국 겨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항상 봄이나 가을에 나갔으니까. 근데 이번에 4월 달에 갔는데 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을. 이거는 영상인데 안 돌아가네요.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네. 예, 눈이 오는 걸 제가 24년 만에 봤어요. 예, 그것도 4월 달에. 이게 이제 천안에 있는 태조산입니다. 이것이 저의 앞날을 뭔가 예고하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첫날 눈보라 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다음 제가 이제 경북 김천에 내려갔는데 갔더니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제가 살 곳을 이렇게 수소문하다가 경북 김천 해발 400m 되는 그 고지에 농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농막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다음 농막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쁘게 생겼죠? 예, 이때는 예뻤어요.
겉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은 이렇게 또 그다음 이제 한 4월, 5월 되니까 이 꽃도 피었어요. 꽃도 한번 보여주. 예, 이렇게 꽃도 피었어요. 그런데 겉은 멀쩡해 보이고 예쁘고 그리고 또 앞에 또 산이 해발 800m 산이 있어서 제가 늘 이렇게 달리기 하면서 체력을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집이 그냥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하다가 잠시 쉬는 그런 농막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샤워 시설도 없고 이렇게 조리대도 없고 그냥 따뜻한 그 전기 판넬로 이렇게 잠잘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는 또 수도가 없기 때문에 지하 50m를 뚫어 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쓰는, 그러려면 전기를 써야 되는데 전기 모터가 고장 나면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한번 모터 고장, 이거는 이제 제가 사는 동안에 개미들이 도와가지고 이제 막 머리 위로 기어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터 고장 나면은 또 친구가 가서 이렇게 모터를 고쳐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모터 고장 나면은 물도 못 마시지만은 화장실도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열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신 이유를 그 뒤에 찾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는 농막 바로 건너편에 이전에 귀농인협회 회장을 하셨던 80대 이웅재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날마다 풀 뽑으며 살아가는 그런 분이에요. 다른 할 일이 없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날마다 풀 뽑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서 하루에 이렇게 그거 가서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지금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됐는데 일요일이 됐는데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곳에는 하루에 4번 정도 버스가 들어와요. 그 외에는 버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차가 안 오면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가야 되나, 김천 시내에 나가려면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마침 그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당이 하나 있었어요. 후평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것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이 교회가 126년 된 1890년대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때가 우리 이 교회가 참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는 한때는 그 마을 전체의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 그 교회에서 3.1 독립운동할 때 그 교회 안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성주 시내에 나가서 읍내 나가서 만세 운동을 벌였던 그런 교회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겠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은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거기까지 가보니까 3km 됐어요. 아침에 새벽에 7시에 뛰어내려가서 오늘 예배 몇 시에 합니까? 예배는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나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래서 그 오늘 예배 몇 시에 했더니 11시라고 그러고 내가 누구냐고 묻길래 이게 시드니 있다가 이제 한국에 나왔다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자신이 목사님이래요.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오늘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아침 7시에 갔는데 11시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순간 좀 당황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 전하라 하면은 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겠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성도님들 몇 분이나 오시냐 했더니 3분이래요. 여자 목사님하고 또 목사님의 어머니 90세가 넘으신 어머니하고 또 80대 남자 어른 한 분하고 그렇게 3분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 있지만은 좀 분위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제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구 2명이 있는데 오늘 내가 설교하는데 와서 좀 참석해 주면 안 되겠냐. 자기들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그 11시 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더니 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너무 앞서갔는데 그 앞에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여자 목사님이시고 옆에 분이 어머니시고 옆에 분이 성도분이고 뒤에 서 있는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이분들이 복음을 들어보셨을까? 이분들이 예수님 영접하셨을까? 90세가 넘으신 분이 언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언제 예수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설교를 하고 바로 전부 다 일어서게 해서 예수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 여자 목사님이 제가 사는 곳에 신방을 오겠다고 해서 예, 바로 다음에 내려보시면은 제가 사는 방에서 이렇게 함께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저를 이 경북 김천으로 보내셨구나. 이 다 쓰러져가는 교회, 사람들이 없는 교회, 시골에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야 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마음이 열리기 쉬운 곳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한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세요 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전화를 했더니 저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는 김천에서 한 130km 떨어진 진주 성서 침례교회였습니다.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그때 5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막 눈은 온 건 아니지만은 이 뭐라 그러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새도록 비바람 몰아치고 날씨가 갑자기 급강해가지고 윙윙 바람 부는 소리 들으면서 내일 어떻게 가나 130km를 떨어진 곳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제 친구가 차를 빌려줬는데 1톤 트럭이었어요. 시골에서 쓰던 트럭인데 그 트럭이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타이어가 전부 다 실밥이 보일 정도로 돼 있었어요. 맨들맨들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내일 가야 되는데 좀 날씨를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진눈깨비가 까고 와서 차 앞에 그냥 이게 눈만 쌓인 게 아니라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은 이렇게 끓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데펴가지고 부어가면서 다 끄집어냈어요. 문제는 땅이 얼어 있고 타이어 바퀴는 완전히 다 마모돼서 이렇게 지금 있는데 갈 길이 지금 아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일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땅이 얼고 지금 너무 춥고 자동차의 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 예배 못 가겠습니다라는 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이런 상황이니까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또 약속을 했는데 교회가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 두 마음이 지금 이렇게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진주까지 가는데 내가 왜 못 간다고 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나? 그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자동차 사고 날까 봐. 사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제가 다치거나 가장 최악의 상태는 죽는 거잖아요. 내가 다치거나 죽는 거, 사고 나는 거 이걸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시려면 언제든지 불러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과정을 하면서 불러가셔도 이건 순교잖아요. 영광스러운 순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살려두고 쓰시려면은 사고 중에서도 건져주시지 않겠냐? 사고도 막아주시지 않겠나?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그 상황으로 저를 내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못 간다고 하지 않고 이 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지만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정말 진정한 참된 안식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거, 그 생각한다면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비천에 처한 환경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마음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비천에 처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너무 어려워서 어쩌면 좋겠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분 계시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힘든 일을 자꾸 이렇게 주시나. 여러분, 힘든 일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혹시 운동하시는 분들 이 바벨 들잖아요. 이게 아령 들잖아요. 근데 힘 좋으신 분들이 1kg 되는 아령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 봤어요? 그런 분들은 운동할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재미로 이렇게 장난감까지 노는 거죠. 힘을 기르려면은 점점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힘든 걸 들어야 돼. 그래야 근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일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적 근력을 키우는 것이고,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 어려운 것,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비천에 처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때야말로 더욱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갔더니 제가 진주에 갔더니 진주가 이렇게 됐어요. 그곳에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진주 성서 침례교회인데 정말 진주처럼 영롱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의 성도들이 이제 막 목사님이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다녀와서 가정교회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러므로 제가 그곳에 가서 가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세워주고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곳에 가서 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풍부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천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근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면은 두 번째, 풍부하게 처하게 하시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풍부에 처한 분들도 계실 거죠. 저는 풍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풍족하거나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막 풍요하게 부유하게 사는 경험하는 걸 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저는 많은 그 성경에서 그런 읽어본 일이 없어요. 하지만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사도 바울은 받은 것이 풍족했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은 그냥 이대로도 좋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의 관심들을 받았고 그분들이 보내준 후원과 그분들이 도와준 것 때문에 풍족하게 넘치도록 그 마음이 정말 아주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시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지냈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빌립보서와 디모데후서 등의 후원을 통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받을 때 풍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풍족함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진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풍족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또 실제 제가 그 80일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경험한 거 보니까 풍족한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풍족할 때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 저는 호주 시민권자고 그래서 한국에 가니까 그냥 외국인이에요.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에서 얼마나 풍성한 대접을 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지난번에 설교 말씀 나눌 때 블루 마운틴의 형제 부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 부부가 제가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들도 마침 그 2개월 동안 한국 여행을 나왔어요. 그 있는 동안에 그 여행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제 그 농막에 한 번 더 찾아오고 또 제가 서울에서 어느 교회 설교할 때 그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남대문 시장 가서 같이 또 다니면서 또 교제하고 3번씩이나 만나줬습니다. 보통 보면은 여행 가면은 여행하느라고 뭐 교회 가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그다음 사진 굉장히 큰 격려가 됐고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만나서 후한 대접 받는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한국 가사원장이신 이경준 목사님께서 만나셔가지고 혹시 서울에 오거든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고 묵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사는 곳은 서울 그 영등포구 당산에 있는 삼성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농막하고는 비교가 되죠. 멋진 아파트라서 집이 넓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아주 막 굉장히 넓은 집, 자기 방하고 손님 방은 좀 멀리 있는 게스트룸이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갔더니 그분 집에는 부부 침실하고 서재하고 운동하는 작은 방하고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서재를 거기는 침대도 없어요. 그냥 그 책상 하나 있고 그냥 방바닥이에요. 방바닥에다가 매트리스 깔아주고 여기서 자라고. 그런데도 농막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제가 이제 한 20일 동안 머물 거라고 했더니 20일 동안 있으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뭐 애국도 나가고 한국에도 여러 곳에 가서 집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늘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된다면서 백반을 60개를 사가지고 재 놓으시고 때마다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고 반찬은 뭐든지 냉장고 다 열고 다 먹어도 된다 그러고 밥도 해 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6살 많으신 목사님이시고 이미 서울 다운 교회 목회를 다 끝내셨고 또 부산에 가서 행복한 교회를 섬기시다 그것도 은퇴를 하시고 이제는 가사 원장으로서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별로 없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넓은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넓은 건 아니고 그 집에 있는 가구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주워와서 그것을 자신이 손봐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식탁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심지어 장롱이나 책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워와서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검소하게 사시는지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지금 앞에 있는 그 식탁이 지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건데 식탁이 전부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강북에 교회가 있는데 강남으로 이사를 왔어요. 강남이 아니죠. 강서 쪽이죠. 그 영등포 쪽이니까 강 건너서 왔어요. 거기 당산에. 그런데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서울 다운교회 합정동에 있는 다운교회의 목자이기도 하면서 초원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큰 아들은 신학 공부를 해가 지금 그 교회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아들들이 아버지가 교회와 먼 거리로 이사를 오니까 그분들도 다 이사를 왔어요. 어디로요? 아버지가 얻은 아파트 그쪽으로.
그래서 문을 열면 바로 건너편에 작은 아들이 살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102동인데 그분들은 104동에 작은 아들, 큰 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그 아들들이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떠나가고 이렇게. 심지어 그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이 손자 5살 먹은 손자가 혼자 자기 이 할아버지 집에 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게임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아들 둘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용돈을 매 정기적으로 드리는데 그 용돈을 아버지 어머니가 쓰지 않으시고 매주 목요일 저녁 되면은 이 목사님이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같이 쇼핑센터 가서 5만 원 범주 내에서 마음껏 사라고. 그거 다 사면 막 그 5만 원 꽉 채워서 산대요, 며느리들이. 그러면 시아버지가 페이를 한대.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사는 동안에 며느리들이 수시로 어머니 하면서 뭐 상추 샀어요. 좀 더 사가지고 어머니 드리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막 얘기하다가 갈 때는 보니까 그 가져온 것이 두세 배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부부가 아버지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예, 아무리 며느리더라도 시자 들면 막 그냥 경기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가까이 살면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가까이 살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그곳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를 위해서 호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그 사모님하고 어떻게든 편하게 해드리려고 목사님이 때로는 식사도 준비하고 때로는 설거지는 항상 뭐 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서 사모님은 주로 매일같이 전도를 나가시고 그 주변으로 전도를 나가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뭐 더 큰 집을 짓고 더 좋은 가구를 하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으로 아들, 딸들 섬기고 주변 동네 사람 섬기고 다른 동역자 섬기고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풍부하게 될 때 진정한 삶이라는 생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살면서 정말 이런 분처럼 살아야겠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비천에 처했습니까? 풍부에 처했습니까? 예, 대답하기 쉽지 않죠. 예,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전부 다 풍부에 처해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가진 걸 더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낮아지심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걸 나눠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 풍족한 것을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라고, 나눠주라고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풍부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80여일 1차 순회 선교를 하는 동안에 비천한 곳에서 자족하게 사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풍족하게 해주시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도 그 이경주 목사님 통해서 또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천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이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더 가까이 해야 할 그런 기회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나는 정말 이 마음이 작아서 이 속에 하나님 주신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게 베푸는 게 너무 넘쳐 풍족해 자족해. 그렇다면은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은 누군가 주변에 분명히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시드니 새생명교회는 이 대양주에서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한 교회로서 장자 같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시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한국에서 또는 시드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사모되어지고 지금 내가 너무 비천한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들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 권력을 배워야 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때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속에 믿음과 용기를 대해 주시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것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고 여겨지고 풍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내 가족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교회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들은 오늘 헌신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은 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또 우리에게 때때로 생각나게 하셔서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